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쯤에 한번 여러분을 뵀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와나라는 걸 하지 않아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번에는 교회에서 어와나를 시작하면서 대표의 자격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장영 목사님은 늘 제가 옛날에 같이 사역도 했었고 보면 참 총명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뭔가 도전적이시고 그런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러워하는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장 목사님이 부럽고 또 가진 탤런트와 성품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쓰시는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복 엄청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영 그렇습니다. 네. 복을 엄청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서 내 꿈을 향하여 내 방법대로 내 욕심을 향하여 나가였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꿈은 예수의 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방향은 예수의 방향으로 되어져서 이전까지 내가 가졌던 성질 죽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 그 수많은 고난을 삶 속에 채우면서도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일 것 없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날마다 닥쳐지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인정된 일꾼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어와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토끼가 있었고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여자고 호랑이가 남자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국은 결혼입니다. 별로 아닌가요? 사람들은 사랑의 무덤이 결혼이라고 하지만 사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했던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소위 어느 부부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주기를 마음먹었는데 여러분 요즘 대세가 뭡니까? 먹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대접하는 방법으로 아내가 선택한 것이 요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토끼가 좋아하는 재료가 뭘까요? 풀 중에 당근이죠, 당근. 그래서 밥상을 차렸는데 당근 무침, 당근 튀김, 당근 조림, 당근 말림, 당근 해가지고 온 밥상을 당근으로 다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저녁에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딱 밥상을 보니까 놀랍죠. 왜? 호랑이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차려놓은 당근 밥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호랑이가 그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러던 호랑이가 야,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사랑을 받는데 나 또한 이 아내에게 좀 사랑을 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남편은 뭐니 해도 뭘 벌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내가 사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살찐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집에다 놓고 그냥 놓기 이상하니까 자기도 요리를 시작했어요. 사슴을 가지고 사슴 불고기, 사슴 갈비, 사슴 육포, 사슴 육회 해가지고 사슴탕에서 완전히 사슴으로 밥상을 차려놓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딱 들어와서 토끼 아내가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왜? 토끼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요. 그런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이야기 속에서 이 토끼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가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도 그래도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남편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것을 거절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콩달콩 살던 이 부부에도 여느 부부처럼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이제 먼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쳐das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이 손가락 보여? 당근 튀김할 때 대인 손가락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어. 이러면서 남편에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수세에 몰렸던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아내를 향하여 몰아붙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당신은 몰라? 옆집 호랑이 1년 내내 사슴 한 마리 못 잡아봤지만 나는 매달마다 사슴 잡아서 당신 갖다 줬고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호랑이와 이 토끼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을까 하는 거야. 첫째,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습니다. 둘째, 정성을 다하지 않았나요? 정성도 다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중요한 건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집중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왜 나 안 돌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서 이놈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마음 아파하는 권사님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가 자녀들과 제자들, 교회 안의 제자들을 키울 때 어떤 모습으로 키우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서는 바울이 옥중에 쓴 옥중서신이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할 때 성경 해석가들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 우리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이들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세상 것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때문에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박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축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애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막상 애가 셋 되니까 가난한 목사가 물려줄 수 있을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뭘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또 너무 많이 믿음 없이 물려주면 오히려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 빨리 죽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재산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소유한 천국,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데는 우리가 애를 쓰고 빚도 내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는 그렇게 애쓰지도 않고 그렇게 빚을 내보지도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심지어 아이들이 영어 실력 모자라면 영어 과외 선생님 붙이고 수학 실력 모자라면 수학 과학 선생님 붙이는데, 과외 선생님, 여러분, 성경 아이들의 실력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성경에 습득이 느려서 혹시 장 목사님 불러서 사례비 드리면서 개인 교습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공짜로 해주는 성경 공부에도 안 나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천국을 물려줄 수 있다면 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물려주지 않고 나머지를 물려주는 것은 참으로 아이들에게 위기 가운데 던져놓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분명히 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나누어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인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근데 예수 믿고 사는 건 믿는 사람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도 축복이 돼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들고 자녀를 저도 갖고 어른이 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여전히 슬픈 일이더라고요. 저는 안 슬플 줄 알았거든요. 막상 아버님 돌아가시고 염하러 시체실에 내려가서 아버님 시신에 수의를 입혀드리고 저희 오남매가 어머니와 함께 시체실에 내려갔는데 그때 어머님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가는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남겨진 유족에게도 그처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 학원에서는 수학을 가르치고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운전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 학원에서 운전을 가르치고 운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세력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문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적용하고 사는 믿음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훈련되지 않은 애들은 나중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 우리 양문교회 어와나라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시골에 갔습니다. 저희 시골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아세요? 예, 요즘 선샤인에서도,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나왔던 그 강화도. 예, 저만 봤네요, 여러분. 그 강화도에 갔는데 이모님 집에 갔더니 이모님이 바구니를 하나 주시면서 나가서 깻잎 좀 따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열심히 땄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발 앞에 딱 내려놓았더니 이모님이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저에게 꿀밤을 딱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너는 깻잎과 콩잎도 구분을 못하냐. 왜냐하면 제가 따간 바구니 안에는 깻잎은 없고 콩잎만 가득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그렇게 반항아처럼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저 착한 남자였습니다. 예, 그런 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 굉장히 착했고 순종적이었고 어릴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뭐 반항이라 이런 걸 해볼 겨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왜 그 깻잎을 따오라는 이모님 말씀에 콩잎만 따갔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몰랐습니다. 밭에 나갔더니요, 다 그린 초록색으로만 쫙 깔려 있는데 무엇이 콩이고 무엇이 깻인지를 제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보냈지만 막상 나가보니까 난감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땄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볼 때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은 다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고 나면 아이들이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빈 깡통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집회가 있는 시간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라도 반드시 참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돈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람들에게 치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아서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픈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건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고 그 인생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믿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갖고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으로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데 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두 번째 인정된 일꾼으로 라고 말해요. 인정된 일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요. 주인을 바꾸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우리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변화가 어떤 것들입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모든 세상적 욕망이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뒤가 계속 땡기는 겁니다. 옛날 과거의 내 모습, 과거의 내 욕심이 계속 나를 땡기는 거야. 너 잘못 가는 거야. 이래도 괜찮겠니? 니네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텐데 교회만 다니면 될 것 같아? 이런 자꾸만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조장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들지만 믿음은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인 이상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선언하며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대표인데 그러면 목사는 좀 나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 보면은요, 내가 사람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뻤다가 좀 얼굴들이 좀 우중충해지는 것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목사의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 건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에서 저희 어와나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특별한 찬양 순서를 맡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제법 합니다. 그렇게 웃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남이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도 해주고. 근데 그 무대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한 3,000명 정도의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교계에 아주 이름 있는 분들이 오셔서 쭉 하는데 제가 특별 순서를 맡은 거예요. 한국에서 온 제가. 맨 앞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총재 바로 옆자리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으니? 그럼요, 하나님. 그런데 왜 너 기도할 때 고음이 나는 부분에서 이상한 음색, 성가대에서는 여러분 그 전문 용어로 삑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고음이 나다가 이상한 음색으로 확 바뀌는 그런 경우, 너 왜 그렇게 그런 게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네 생각에는 네가 나를 위해서 찬양할 때 너의 음색이 변화되면 내가 그걸 꼬투리 잡아서 네가 나에게 돌리는 영광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 왜 기도할 때 계단에 올라오다가 넘어지지 않고 떨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네 생각에는 네가 계단에 올라 넘어지거나
네가 이렇게 떨면서 나한테 찬양하면 내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너에게 영광을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으로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게 해주신 모습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입으로 막 주절거렸지만 제 속마음 속에는 거기 모여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한국에서 온 저 이종국 목사처럼 노래 잘하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제 욕심은 저 밑에다가 은근히 감춰놓은 채 겉 포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놓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겉에는 하얀 것이 있지만 속에는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이제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뭐 저따위 놈이 노래를 하고 있어 해서 선물로 받은 그 손전등 다 저에게 집어던져서 머리통이 다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신다면 저는 이제 그거로 족합니다. 이러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그 이면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집을 좀 넓혀주세요. 집을 좀 넓혀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살게요. 하나님, 내 자식의 대학 보장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무엇만 해주시면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놓고 막상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 것은 다 까먹어버리는 우리의 까마귀 신앙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도 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고백하기만 하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한 번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두 번 잘못하면 용서해주는데 세 번 잘못하면 이제는 못 참아하고 불끈 일어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도 용서해줬잖아. 용서는 하되 절대 잊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도 잊어버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또 죄짓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제가 또 죄짓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또라니. 또라이가 아니고요. 또라니예요. 또라니.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했다면 주님은 다 이미 잊어버리셔서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본성상 남을 용서해 주긴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죄 짓고 왔다 그럴 때 주님이 또라니. 난 네가 이전에 지은 죄를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와다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인정받는 사람인데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어르신들 예수 믿을 때 예수쟁이란 말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다른 사람이 불러준 거고 예수쟁이란 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것들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 저것들은 예수쟁이네라고 불러준 것이에요.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훈장처럼 들려지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을 볼 때 저거 예수쟁이 분명하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저는 미국 갈 때 처음 미국을 갔는데 비자를 내는데요. 비자를 내는데 이 비자가 그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여권을 내고 모든 걸 다 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직업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저쩌고 했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미셔너리다. 선교사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선교사라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왜 화가 났냐면 그때 목회자들은 비자가 잘 안 나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라고 그걸 그렇게 통역을 해주니까 나오면서 이제 비자 나오긴 틀렸다. 화가 나네요. 저거 왜 저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드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야, 너 선교사냐? 아니요. 야, 선교사도 아닌 것을 선교사로 불러주면 고마운 거 아니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못 가는 거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진다면 그것처럼 감동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면 제가 목사인 게 들통나는 게 사실은 두렵기도 하지만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날 딱 봤는데 저놈은 사기꾼 같아 이런 것보다 누가 딱 봤더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이게 그냥 드러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고 꽃밭에 가면 꽃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그것에 예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향기가 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제일 무섭게 덤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얄미운 사람은 너만 죽어라 나 살겠다 도망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즘은 윈윈,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 죽이고 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호구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호구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호구로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광과 성공을 위하여 나를 썩어진 미랄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의 성공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던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을 주심으로 우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줌으로 다른 사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이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목사님이 삽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삽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살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삽니다. 손님이 죽으면 장사 오너십이 살고 주인이 죽으면 손님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죽어야 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다른 일을 위해서 죽어주기를 작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요한복음 13장 15장 13절 말씀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가 아니고 자식을 위하여가 아니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양문교회 여기 있습니다. 양문교회가 이 동네 원주시의 덕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원주시가 양문교회 덕 보고 살아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시에 있는 것,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이용하면 안 되고 주변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 주변을 섬기는 수많은 일들,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도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저는 각도기 이론이라고 늘 말하는데
이 각이 90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멀어요. 그래도 여전히 각도는 90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장목사님을 통해서 각도를 잘 잡았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겠다고 하는 각을 잘 잡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작으니까 그 사역의 범주가 작아지지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면 그 사역도 커질 것이지만 그 각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하여 주변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하면 그런 상상을 해보셨냔 말이에요. 양문교회가 이사 가기로 결정해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럴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띠고 양문교회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 주차장 개방할 테니까 시끄러워도 다 참을 테니까 이사 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데모하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냔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문교회가 그런 역사를 감당해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지만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사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회는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최종 종착지가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종착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도 죽고 주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수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수관 축복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저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주를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복음 증거가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원하시는 분량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통로로 주여 우리를 써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여러분의 도량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통이 커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아파트 몇 평 넓혀가는 것보다도 숭고한 것이고 이 땅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들을 향하여 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 아와나 사역, 청소년 사역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 성인 사역, 청장년 사역, 신혼부부 사역 넓혀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만들어주신 틀, 그 각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정한 방향들, 이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거쳐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와나도 시작한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믿음의 영혼들은 우리의 희생 없이는 결코 세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주 앞에 헌신된 일꾼이냐에 따라서 기적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교회의 사이즈는 작지만 전 세계의 복음의 진원지가 돼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이 진앙지가 영적 진앙지가 양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